학개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기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도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에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라. 보라, 곡식 종류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15절 말씀 또 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라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역사를 안다고 해서 뭐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작금의 한국 정치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민족의 비전이었더라고요.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사를 안다는 거 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현실에서도 역사를 안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됐지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라는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는 시점이에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인사욕에 배불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은 그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을. 다시 말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성전을 짓기 이전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봐라. 과거를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원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생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그 순간,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막막하게 생각했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돌이켜보라. 추억해보라. 그 당시에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삶이나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 나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오늘 18절에 오늘은 언제요? 여기 보니까 9월 24일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학교에서 보면 세 번의 메시지가 들려와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오늘 9월 24일.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아무튼 9월 24일. 학기가 세 번째 메시지를 받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날이에요. 강복돼서 돌아오는 그날 새 성전 공사를 이제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성년도 없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고달프게 살고 탄식하며 살았던 그때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 개인 사회, 개인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까지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처지,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처지였던 거죠. 포로 귀환 이제 그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이제 그렇죠 사명을 이제 망각했고 그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었던 때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살았던 그들의 옛 역사를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가 성전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메시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가라. 옛날 성경에 이게 첨 놓이지 않았던, 여기 보니까 돌이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건축도 아직 안 했다는 거,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돌이 놓이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여기 기억하라, 추억하라. 추억, 기억. 어찌 보면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추억이 있어야 된다. 추억.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너무 못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도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서는 치욕스러운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추억을 우리는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의 기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사람의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추억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감격스러운 내용이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수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망했구나.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다니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망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 폐해가 된 잿더미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판단 잘해요. 현실 파악을 잘해요. 그러나 파악은 해야 돼요. 그러나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요.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끝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만 내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게 보면 16절, 19절과 같아요. 곡식종자가 오히려 천국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은 굉장히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소망이 없을까요?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소망이 없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돌만 보고 에그머니 나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돌을 디딤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는 그것은 거친 돌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기준을, 오늘이라는 이 기준으로 과거를 추억하셔야 된다. 내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신약으로, 복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돌에 돌이 하나도 쌓이지 않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단순히 건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내가 너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건물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뭐요? 내 안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성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시켰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이 되시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건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처소. 그래서 어때요?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살아주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는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요. 성막에. 그래서 이들은 전쟁 중에도 이 언약궤를 들고 다녔어요. 왜? 이 언약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군인들한테 빼앗겨 버렸을 때 그들은 탄식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다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예배당이 못 나가니까 신앙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냐? 아니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전 건축해가지고 예배당을 짓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묘하게 성전 건축합시다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인식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장소를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둬놓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콘크리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러나 사과 콘크리트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파도 끝에 설지라도,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개념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학교서가 성전을 건축하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탁탁 털어버리고 밖에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전보다 더 크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억을 우리는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에 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